12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의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아장아장 걷는 이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자기의 뜻대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고 또 이 물건 저 물건을 다 짚을 수 있고 또 그럴 때마다 항상 입으로 넣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돌아다니는 그 아이를 우리가 한 번은 보신 적이 있을 거죠. 이 아이와 관계가 제3자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아이를 보면은 항상 좀 위태로워 보입니다. 뭐 짚는 거, 걷는 거, 또 쳐다보는 거 모든 것들이 그 아이에게 해가 될까 봐 참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는 이유는 그 아이의 주변에 항상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이죠. 이 부모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아기는 언제나 마냥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더 빠르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전도자는 이 세 가지 보편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어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 8장 14절과 또 오늘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악인들뿐만 아니라 의인들이나 지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둘째는 2절에 보시면 의인이나 악인, 또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아니한 자, 또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이 땅 위에서 서로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유형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어떤 다른 것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죽음이라는 현실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며 모든 인생은 미래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보편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모든 인생들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전도자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서 보는 것 같이 의인은 상으로 또는 악인은 벌로 규결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식이 무수히 많은 인생들 가운데 딱 들어맞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점으로 귀결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대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로 근거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오히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땅 위에서 모든 삶의 결국이 이 죽음이라는 일반으로 이렇게 같이 간다면은 뭐 악인이나 의인이나 결국에는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과연 옳게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답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을 당하는데, 즉 죽음이라 말한 거죠. 하늘 아래서 벌어진 일 중에서 잘못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악으로 차고 넘쳐 얼빠진 생각을 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전도자는 먼저 이 죽음이라는 결과로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넌지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어떤 간에 이 변하지 않는 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하늘 아래에 있는 인생의 의미를 더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이란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 하늘 아래에 놓인 인생은 참으로 어쩌면 비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히려 이러한 죽음이란 현실 앞에서 어떤 허무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땅 위에서의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현재 살아있음에 대해서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앞서 1절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결과에 어쨌든 간에 불변하지 않는 점으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점을 죽음 앞에 놓인 인생들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인생 가운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를 바르게 또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이어지기를 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죽는 자와 죽은 자와 산자를 비교하면서 말이죠. 4절에 보시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말하자면 죽은 사자보다 이 밀림의 왕 죽은 그런 밀림의 왕 사자, 그런 사자가 죽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살아서 먹으며 마시며 뛰어다니는 동네에 이런 개가 더 낫다라는 정말 너무나도 명확한 또 분명한 이런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되새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이 죽음 앞에서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현재 살아있음을 충분히 느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계속 말하는 것과 같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숨쉬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늘 아래에 놓인 자들에게 최고의 기회고 또 인생에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가깝게는 나와 가족들 또는 멀게는 사회와 세계 가운데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건강을 지키며 애써왔던 사람이 평생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술과 담배와 마약 등으로 제 몸을 함부로 썼던 사람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참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하죠. 약한 자가 선한 자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나 또 이런 법 위에 악한 자가 있는 모습을 보며 참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자 옳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라는
이런 허무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이 전도서를 포함한 이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지만 그 외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해 아래에서의 놓인 인생을 가지고만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겠죠. 분명한 심판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공정하게 다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그런 부조리하고 또 죽음 앞에서 인생의 그런 허무함 속에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숨쉬고 있는 이 현재에 집중하여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둘 모두에게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즉 인생의 모든 일 그리고 미래의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늘 현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현재를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며 그것이 참된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자가 말하는 바를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 또 악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매몰되어지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숨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래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저 하나의 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허락하셔서 현재를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힘을 다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생명을 불어넣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